머지않아 우리는 올라갑니다.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 복된 소망입니다. 저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승리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는 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씩씩하게 용기 있게 일어서고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리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한 18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 있죠. 물론 옛날에 보는 성경 다 포함해 상관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이제 모든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66권인데 이 모든 성경을 다 자신에게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솟아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단들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커집니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괜히 나서서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쳐다보다가 별것도 아닌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바르게 나눠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무조건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래서 월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이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과거 초대교회 때는 식사를 그냥 한 겁니다.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날 좀 시간이 변해서 어떤 정형화가 되고 더군다나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날 이단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식일 교회라고 마리성도 몰몬교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지금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끝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단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들도 지켜요. 그리고 짐승도 잡아요. 1년에 한 번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번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죠. 그 깨끗하고 죄 없는 잘못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또 소도 구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 나름대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킨다는 거죠. 그 외에 절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절기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낸 건가? 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의 편지를. 오늘 우리 이혜리 자매님의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자매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어떻게 습득을 했어.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여자 상대니까 우리 아영이가 그 편지를 보고 자기에게 준 것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보낸 거란 말이죠. 성경이 바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또 조그맣게 이교도들, 민족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대상을 나누지 않는다면 큰 혼란의 문제가 생겨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 무슨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순 덩어리가 아닙니다. 앞뒤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경은 명백합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져 맞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쓴 글인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과 크리스천. 근데 유대인 그러면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보면은 믿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믿는 줄 알아. 여기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유대인 나오면은 믿는 사람인가 보나.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둘 다에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거라고 착각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생겨지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크리스천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믿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불리긴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야고보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서 쓰는 저자겠죠. 이건 잘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야고보는 누구의 종이래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12지파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지파에 속해 있나요? 오늘날 메시아닉 주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파라고 유다파라고 나눠놨죠. 신천지도 그렇고. 하여튼 말씀을 오해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것도 널리 흩어져 있는 것,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중동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은 13서신이거든요. 13권인데 이 13개의 그 편지가 보면 엄청난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지역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방인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썼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다 기록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직접 자신의 발로 각 도시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썼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평생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널리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또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도시의 그 회당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작년에 제가 유럽에 갔는데 이태리 쪽이거든요. 밀라노 쪽 가기 전에 장소였는데 유대인 회당들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와, 이렇게. 근데 그 주변에 이태리 그 경찰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테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회당이 있어요. 각 도시에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이 지역교회 건물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이 달라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네요. 근데 잘 보세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퀴즈네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어떤 성경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바울 따라다니다가 기록을 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무슨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표제 앞에 설명서 나와 있잖아요. 주후 45년경입니다. 40년대에 써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50년대, 6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60년대예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가 지금 45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신비를 누가 알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계시됐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교회에 대한 신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지금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신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야고보 이 사도는, 이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계시를 못 받은 상태에 몰라요. 성경이 지금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 이 당시 이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랐죠. 당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제 믿는 크리스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누구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22절. 바울도 역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울도 유대의 교회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던 교회, 유대의 교회들이래요. 과거형으로 써버렸네. 바울에게는 지금 신약교회의 계시를 받았는데 야고보를 통해서 과거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그냥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믿지 않으니까, 쳐다도 안 보니까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 바울을 이단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본 대로 유대의 교회들, 예루살렘 외에도 유대인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든 두 대상 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유대인 중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그들은 조상들, 율법이란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틀 안에서는 항상 신자, 불신자 이런 구분이 다 없는, 다 유대인인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이 안 되는 거죠. 1장 1절과 2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조상들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그러면 믿는 자들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책자예요. 쉽게 말을 해서 쪽복음을 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매주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무엇을 근거로? 어떤 성경? 구약을. 그 당시에는 그냥 율법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펴서 그 글을 인용을 해갖고 이분이 누구다? 이 짐승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거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과 관습 등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히브리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맨 제사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짐승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갑자기 갸우뚱하시네. 지금 설명드리고. 이런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래 율법 그거잖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한 유명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에 나오는데 제가 17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는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 회당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와 율법과 그런 예언들을 뭐 이렇게 관통을 해서 아주 길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시작과 끝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그래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머물러서 강론을 해요. 야, 이거 정말 힘드네요. 제가 힘드는 게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 내용들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달? 석 달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어려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짐승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 상징하는 어떤 비유나 은유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9절 시작.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자기들을 분리시키고 두라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 믿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끝났지. 뭐 거기 어떻게 쉽게 표현, 뭐 파토 났나? 끝났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로. 거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네. 열심히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죠. 보세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했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친히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교와 어떤 가르침, 이런 강론한 설교 내용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회당에서는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 백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아멘.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들 인용을 하죠. 또 그들과 토론하고 설명해주고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구약에 능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뭐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난다고 그러죠? 그게 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보다도 쉽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간단하게 알리고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한 거기 부활까지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필요는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든 저 사람을 믿게 해야지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3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마르스 언덕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드리고 쌓아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바울은 전도 대상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도하려면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고 막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쉽게 설명을 해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되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서신인데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전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 내용의 많은 내용을 보면 교회가 부활하거나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전 3년 만, 후 3년 만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환란 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맛을 보았는데 맛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환란 때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고보서도 그렇고, 특히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위.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되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11조 많이, 헌금 많이 해서, 뭐 고난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일어나신 것, 그걸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기에 첫 번째 써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이방인들 교회나 믿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대 유대인의 그 회당들, 또 유대인 교회들에게 전해진 서신이다.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이미 거듭난 믿는 사람이죠, 이방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 더 써놨는데, 첫 번째 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이 이미 거듭난 믿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대상으로 쓰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읽으시라고요. 이걸 구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잊지 마시라고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대화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주님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보낸 서신이었던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부분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글이 다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불신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야고보서 이 행함의 문제, 지금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고 이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악한 행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 열매로, 향기로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열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은 행위로 보이고 드러나는 겁니다. 또 믿음의 말은, 자, 그럼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 말을 지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귀로 듣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했어, 선한 행위를 했어. 그럼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은 안 보이는데
말로써 듣게 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내 믿음을 보이라. 지금 야고보서 행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물론 1차적인 건 아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보이지 않는 거를. 예, 말로 들리게 하고 행위로 보여주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힘들고. 행위로는 어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는 뭐야 저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욕합니까? 뭐라고?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행위가 악하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주님을 믿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 7가지 시작.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많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소유인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과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부장 그러면 백부장 큰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큰 믿음이는 달라고. 근데 오늘 아까 찾아본 대로 말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행위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로 드러났는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맨 기도만 무슨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옆 사람 쳐다보고 순종도 안 하면서 내 말도 안 들으면서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보내지잖아요. 하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말씀 읽으면서도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뒤돌아보면은 그 말씀을 의심해 빨리 응답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백부장은 말을 하죠.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간단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말씀만 하세요. 네. 사람들은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죠. 그냥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려고. 그러면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어때요? 옛날에 안 씻었다고 하대요. 더러워라. 좀 씻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왜? 이스라엘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런 큰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만 하시는데 속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셨어요. 유일무이하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물론 백부장도 이방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서 보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했으니까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네.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기를. 말도 안 했는데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는 표현 안 한다 치더라도 속으로는 의심해.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어? 오병이어 기적을 했다고? 많은 사람은 안 믿잖아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만 족한 믿음이에요. 말씀이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증거하는 거나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충분한 것,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인 겁니다. 적은 믿음은요, 어떤 것일까요? 염려해, 염려. 우리 염려하는 게 많죠? 너무 많아요. 주를 믿기는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 어떤 환경이 일어나. 그래서 막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어지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믿음, 아주 세게 발음을 해서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겠어요. 죽게 생겼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옆에 누가 계시는데? 이것도 아직도 몰라. 예수님 옆에 우리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멀리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안 계시는가 보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들 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장래일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꾸중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다가 실족을 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 풍덩풍덩 걸어가더니 풍랑을 바라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빠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그랬어요? 그 구원은 물에서 건져주는 구원이에요? 지옥으로 또 구원이 아니라 건져주세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금방 말씀 강조.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적은 믿음이 있네요. 제자들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빵을 준 뒤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막 또 걱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빵 안 갖고 왔어.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빵 안 갖고 왔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애기처럼. 근데 무엇을 하고 있어 지금? 걱정하고 있어.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염려.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날 경제 사정 아주 심각하잖아요. 경제 사정에 민감합니다. 빚을 안 주고 싶은데 자꾸 카드 만들려고 그러고, 카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쓰게 돼. 근데 쓰다 보니까 전화 와. 한도 늘려줄게요. 몇 번이나 문자 와가지고 늘리라고. 3번 늘려졌나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사정에 우리가 민감합니다. 돈 문제 심각해요.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중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부터.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참 예수님이 계신데도 의논하고 있네요.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죠.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그런 필요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찾아봤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니까. 그냥 맡기면 되잖아. 아까 우리 큰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믿음. 예, 믿음.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주께 왔긴 왔어요. 왔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극히 적어요.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옷단에 손을 대고 속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침 받았고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어떤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궁유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눈먼 소경이었다잖아. 주님 내 시력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그렇게 떴죠. 그럼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구원을 받는 겁니까?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구원받는데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지 말라고. 혼이 지옥 가지 말고 거기서 건진받으라고. 몸은 묻혀있는데 부활하는 거고요. 몸은 부활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혼의 문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첫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있는 겁니다. 다 섞여져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지만은 산을 움직이고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와, 놀랍네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아는 구절이지만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믿음이 불가능이 없대요. 다 가능하대요. 열매는 맺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죠.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좀 삶의 환경이 좀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것보다도 내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증대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6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마찬가지잖아요. 산이든 바다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산만한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이 권능, 힘을, 능력을 역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의 행위, 열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6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마음 문제. 근데 행위 없는 믿음은 행위라고요. 이제 행위가 써 있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 행해야 되는 믿음이 되는데 행함이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8절인데 야고보서 2장 17절 읽고 2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서 그 위에 17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위 없는 죽은 믿음 가진 사람 많아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있는 사람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금방 읽은 17절과 20절은요, 지금 오직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니까 행위 안 해요. 안 해요. 지식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구절이 지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야고보서 볼 때마다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팽개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짜증난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당시 유대했던 루터도 이 야고보서만큼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 오직 은혜인데 왜 이런 문제야? 생기는 거죠. 육신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 은혜 이 교리만 붙들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장 24절과 26절을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보거니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행하려면 사랑으로 하셔야죠. 그냥 의무감으로 부부니까 남편이니까 아니니까 서로 의무감으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셔야죠. 사랑이 결여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하나님의 권능, 생명이 흐르는 통로다. 두 번째, 믿음은 열매를 맺게 하는 수단이다. 세 번째,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다. 엄청난 거죠, 믿음이요. 통로고 수단이고 도구로서 쓰여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믿음을 보이라. 보이셔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막 힘들어, 막 괴로워. 저같이 설교 길게 하면 못 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